주변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말하면 타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행, 인간의 고행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타 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려운 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신이 있는 그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인간이 알아서 신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들이 말하는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갔는데, 그런데 가서 찾게 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수행하고 고행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신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길을 물어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그들이 생각했던 신이 그곳에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불교에서 큰 존경을 받은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성철 스님이 불교도 알고 계셨지만 기독교도 깊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출가하면서 남겨진 가족들과도 다 단절한 채 홀로 사셨습니다. 그 단절, 그 선택을 뒤늦게서야 후회하셨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크게 존경받는 테레사 수녀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신을 찾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지만 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내 고독을 떨치기 위해 기도했고 많은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했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은 떨칠 수가 없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인의 칭호를 받기 바로 직전의 단계가 복자라고 합니다. 성인의 칭호를 받기 직전 복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공허함과 고독감은 해결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더 먼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까지 내려오셨죠.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타종교와 비교했을 때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한 그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육신의 고통, 마음의 부담, 그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고통과 큰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8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17장,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더 영화롭고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는 이 순간, 앞으로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구했고, 또한 제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항상 그 어느 때나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지만 이 17장의 기도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을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요즘 로마 군대의 동향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분명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 우리 중에 내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내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유다의 행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괜찮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 이미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군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괜찮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되죠. 그때 건너갔더니 로마 군인들이 이미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이죠. 그리고 무기들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력으로 회방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무기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칼을 꺼내서 말고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혹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셀롯이라고 불리는 시몬,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독립투사로서 그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나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는 다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다가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베드로의 가슴엔 항상 칼이 있다. 저 시몬, 셀롯인 시몬도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7장 5절 말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로마 군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기도를 마친 뒤 예수께서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기드론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내려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17장 그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의 그 영화가 예수님에게 가득가득 넘쳐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로마 군인들의 그 총과 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신한 유다를 보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의 배신이 너무나 서운하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 중 외부적 압력, 외부적 문제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한마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섭섭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마음의 상처, 섭섭함, 그런 것들이 밀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의 그 배신도 서운해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믿었던 사람의 그 서운한 행동과 서운한 말로 인해 내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외부적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공허함과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왕의 행차 때 행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카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치솟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에도 조금도 기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알아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금방 등을 돌려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사람들에게 내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를 만났을 때도 신문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와 직면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려 여기까지 왔느냐? 로마 군대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향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번 하고 계신 것이 나타납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에고 에이미 7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7번의 예수님의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그런데 이 7번의 에고 에이미 외에 한 번이 더 나왔던 것이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대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피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간 고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굴하게 잡혀가시고 나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군대 앞에 더욱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도 이 당당함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왕이냐? 그러자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정말 왕이다. 물론 빌라도가 말한 왕은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유대 민족의 독립의 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왕이다. 이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죄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능동적으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그런 영광스러운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 히틀러 정권 하에 반나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1943년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되셨습니다. 본헤퍼 목사님께서 처형되시기 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형원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 처형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힘든 마음도 물론
시의 뒷부분에 보면 내재적 불안과 고뇌를 고백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과 그 의연함을 이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나는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 승리의 길, 왕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길,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연민아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